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의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가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이니라. 에브라임 말을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축하하는 그 명절에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는 지켰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과 음행하며 타작마당에서 그 음행의 값에 취해 기뻐하고 있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인 부요함에 빠져서 더욱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요함은 심판의 때에 타작마당과 술툴이 쓸모없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3절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이 땅에 풍성함을 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출애굽 이전, 즉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구속의 무효를 선언하신 것이죠. 또 다른 심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더 이상 부어드리지 못하고 설사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그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제물이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어서 먹는 사람도 더럽히는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선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고, 설령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더러운 죄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수르가 끌려간다면 그곳에서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때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호세아는 명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닥친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죄악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급기야는 모압 여인들이 바알볼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도 자신의 몸을 바알볼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의 풍요를 쫓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풍요를 상징하는 임신과 출산은 물론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이들까지 전쟁과 포로와 기간을 통하여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 배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화려한 제물을 바칩니다. 절기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는 그것을 드리고 나면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러한 확인과 삶의 회복과는 무관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예배는 절차였고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죄악을 반복하고요. 실상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의 실패와 또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의 마음도 가벼울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볼 때에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와 또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또 다른 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정점에서, 그 사랑의 정점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과 사랑을 확인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우리를 향한 심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죄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그 무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교묘하고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죄와 싸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주일 예배,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지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